느헤미야 13장 3절로 14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방해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나 또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그런 평신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그는 바사의 포로로 잡혀간 하가랴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이방 나라인 바사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 직책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때 이 술 맡은 관원이 되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은 정말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인데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출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출세해서 이제는 편하게 살아가고 또 자손들까지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성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자기는 사실 거기도 알지도 못해요. 내 아버지가 있었던 곳이지 내가 있었던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뿌리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땅, 그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울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이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편한데 뭐. 어쩌면 우리 한국에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나 이민 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사실은 느헤미야는 꼭 이민 필요 없이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생활하면 돼요. 어쩌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1장을 준비하고 2장에 넘어가서 내가 분명히 이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철저히 준비를 해요. 기도하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함부로 왕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회가 된다라면, 내게 기회를 준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라면 나는 꼭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면서 그 기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아니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저의 고향 땅에 가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왕이 그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는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출발을 합니다. 바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건축에 바로 그것을 도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2장 5절에 도전하여서 바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졌을 때 그는 방해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누구냐? 2장 10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2장에서 등장한 느헤미야가 2장에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등장한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는 오늘 이 13장, 느헤미야 13장을 마감하는 그 장까지 계속 등장하게 되어져요. 이들은 누구냐? 방해꾼, 시기꾼. 그래서 계속적으로 따라붙어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계속 비난을 하고, 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충동하는 일들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의 전장에서 등장하면서 곳곳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장 19절이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당시에 성이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쌓는 것이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니까 유언비어를 사람들에게 풍기는 거예요. 야, 저게 성을 져갖고 또 하나 나라 만들어서 정말 나라와 지금 대적하려고 한다. 바사와 지금 막 대적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유언비어를 쫙 또 이들이 깔아놓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니까요. 4장 1절이요.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계속 비웃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야 그거 져갖고 뭐 하려고? 야, 그까짓 거 니네 힘으로 저거 다 무너지지. 그렇게 지어가지고 야, 그 성이 든든하겠냐? 계속 비웃습니다. 4장 3절이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야, 저렇게 허술하게 져서 그것도 성이라고 짓고 있느냐? 아이고, 여호가 지나가도 무슨 무슨 전쟁이야. 여호가 지나가도 무너질 거야 하면서 막 비웃고 비아냥거리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4장 8절 또한 10절이요. 시작. 다음 기회에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시작부터 계속 이들이 방해하고 비웃고 깔깔거리고 막 모함하고 막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리더십에 다 따라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되어지니까 약한 사람부터 하나씩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우리는 지금 힘이 다 빠졌다. 이제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 진짜 저 사람 말대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성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처음에는 외적인 방해꾼이 역사를 했는데 이제는 이 유다 사람들 속으로 그것이 들어와서 이젠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못하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방해꾼이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다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사명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평생 따라붙는 놈이 있어요. 그것은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따라붙은 놈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단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시험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계속 따라다녀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적인 사단이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사단은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따라붙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이용하고 있느냐? 그 사단이 계속적으로 이용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마다 비난하고 고소하고 대들고 따지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게 되어졌을 때 지금까지 계속 따라붙는 놈이 있어요. 그것이 사단입니다.
그놈은 계속 따라붙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고요. 이전에도 서성거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누군가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막 비웃고, 그러면서 야, 그러면서도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도 네가 그런 직분자냐? 그러면서도 너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비웃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깥에서 비웃었던 이 비웃음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그래, 내가 안 되면 되겠냐? 이렇게 하다가 나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어느 순간에 쑥 뇌 속에 들어가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 느헤미야에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끝까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속에서의 역사들을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보았지만 12 정탐꾼도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거민을 보고 그 몸집을 보고 결국 그들은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들이 꽉 차 있을 때, 그들이 무리 속에 들어왔을 때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안 갔던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조차도 모두 다 안 돼라고 말을 해요. 다 같이. 맨 처음에는 10사람만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모두 다 안 된다고 전염병처럼 그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서 다가오는 방해꾼이 그렇게 만들어요. 맨 처음에는 교회 중에, 가정 중에 누군가가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아까 오전에 말했는지 새벽에 말씀드렸는지 이 염소같이 꼭 그렇게 다 같이 함께 뭐 가정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나 돼요. 그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꼭 누군가,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그래서 세 사람이 모이면 분명히 한 사람은 의견이 틀려져요.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서로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보잖아요. 두 여집사님이 계속 싸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생겨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의 다툼이나 두 사람의 의견 충돌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전체로, 가족 전체로, 교회 전체로 퍼져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낙심과 절망이 확 밀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봐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들은 시작부터 끝, 오늘 13장까지 따라붙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만 바라보냐?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예루살렘에 왜 왔지? 그들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감동 속에서 이 성을 세우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그 순종하는 거예요.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그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성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성을 끝까지 짓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다른 사람들이 비웃던 아미들, 야 그것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것도 무슨 사명이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이번 주에 아까 보았던 그 그림과 함께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마라의 쓴물 다음에 있는 엘림은 10km 전방에 있어. 멀지 않았어. 주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날이 멀지 않았어. 지금 이 나라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바라봐. 왜 지금 쓴물만 보고 있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모세이냐? 모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도 안 보였지만 그는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도 사실은 그는 명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보고 있는 거 자기도 봐요. 어떤 기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쳐있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건 사실 왕조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도 그 성이
다 그 성을 무너뜨리고 없어졌는데 이렇게 연약한 백성으로 짓는 성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안 든든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고 안 든든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웃고 비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우리들 속에서도 내가 사명으로 나갈 때 이 방해꾼이 끊임없이 따라붙어요. 방해꾼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방해꾼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떠나가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떠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방해해요. 그럼 맨날 피해 다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가면 아무 일도 아닌데 피해 가면 계속 따라붙는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어떤 것이 나를 자꾸 괴롭힐 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그놈을 예수의 이름으로 면 떠나가 쥐어달라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대적, 싸워야지. 피하면 만만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 강훈련사라는 그 훈련사가 이렇게 지켜보면요, 아주 큰 개들이 막 달려붙어요. 근데 거기서 울려도 찢겨도 딱 노려보고 끝까지 대결을 해요. 그랬을 때 그 강아지가 자기의 최선으로 자기의 최고의 방법을 확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야 하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강아지들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나는 방법 다 썼는데 다 했는데도 이 사람이 저렇게 꿈쩍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할 방법은 다 했는데.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그 강아지가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요, 저쪽으로 슬그머니 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당당히 가서 딱 포즈를 취하면 그놈이 그냥 아주 순한 양처럼요 금방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훈련사가 주인들이 그 훈련사가 와서 확 물렸을 때 주인들이 깜짝 막 개를 말리려고 할 때 하지마! 라고 말을 해요. 왜요? 그렇게 주인들이 깜짝 놀라서 하지마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 강아지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나를 지지해주는 주인이 있구나. 그렇게 더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 냅둬라.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맞서게 되어졌을 때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졌을 때 그거 가지고 아야야야야야 어떡하지 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자꾸 피하게 되어지면 얘는 이런 일만 주면 뭔가 막 하다가도 금세 쓰러지는구나. 그러면 일부러 냅둬요. 교회 속에서도 일부러 어떤 일들을 막 하게 만들어. 그래 막 하게 만들다가 또 다시 똑같은 일들을 딱 던져. 그럼 거기서 확 무너져 봐요. 그러면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주니까 마귀는 그거 막 조롱하고 박수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냅둬요. 그럼 자기가 또 다른 일을 하면 그때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피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을 평생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게 때 그 훈련사가 비록 물렸으려도, 훈련사는 사실 안 물릴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신은 연약하지만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당당하게 방해꾼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피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신문, 싸워서 내 것으로 쟁취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자가 아니라 내 것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예요. 주님, 저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저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젊은 사람도 아닌 85세 노인이 말합니다. 이 가장 험악한 산은 모세가 약속했다. 저 산은 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자예요. 방해꾼을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3장은 그 마지막 장인 것이에요. 그 방해물을 이겼던 마지막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썩은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예, 이제 느헤미야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건축함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라는 노예 정신과 패배의식, 우리가 노예들이 지으면 어떤 뭘 줘, 이까짓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짓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에 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그 속에서 나는 선민이구나, 나는 택한 백성이구나, 나는 자기 위치들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오면서 거기에는 이스라엘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우리들 속에서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내가 단호하게 그만, 이제 그런 부정적인 소리는 그만, 딱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4절 말씀이요.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에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러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이 땅이 연약한가? 그러나 엘리야십이 그 앞에 있었던 도비아에게 유혹된 거지요. 도비아에게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이요.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귀한 장소, 믿음의 곳간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이 제사장이 지금 도비아에게 그 귀한 장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기 속까지 싹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내 속에 딱 들어와 앉아서 있는데. 7절 말씀이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리라.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성을 짓고 나서 자기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8절로 10절이요.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동화하였으므로.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이스라엘 깊숙이 맨 처음에는 성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는데 다 지으니까 이젠 안 되겠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깊이 있게 제사장의 그 자리에 속에서 정말 제물을 놓는 그 자리에서 그가 꽉 다리를 긋고 지가 왕처럼, 그가 대장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그런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것까지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세간을 싹 치워버리고 다시 그것을 정화시켜요. 즉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새로 만드는 이 부분들을 이 13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그거 중요하지요.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거, 가직된 것이 맨 처음에는 바깥에 있었거든요. 나를 막 조롱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성격 속에서도, 내 말투 속에서도, 내 생활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지 않는 말들을 내가 막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속에 내 속에 와서 악한 영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가정은 세워졌는데 내 속에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었던 그놈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외적인 성은 세워졌는데 내적인 성이 세워지지 않았잖아. 그 내적에 있는 들어와 있었던 이것들을 지금 정화하고 씻어내버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면서 내 속에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웠다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가는 것.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방법 이것저것 해보면 맨 처음에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가봐요. 그러면 한동안 막 되는 것 같이 막 보여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느 순간 막 따라가다가 결론은 공허. 악한 원수마귀는 항상 낚시가 그렇잖아요. 맨 밑밥을 탁 던져놓거든요. 그럼 고기들이 막 몰려들어요. 막 몰려들 때 거기 밑밥보다 더 맛있는 지렁이를 딱 팔면 야! 더 맛있는 지렁이가 있네. 밑밥 보고 모여들었던 그 물고기들이 지렁이 보고 꽉 물어서 결국은 물려지는 것이죠.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주변으로부터 우리를 막 흔들어 놓고 어느 순간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꽉 물고 나서 분명히 교회는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 속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이 방해자가 계속 있어요. 근데 방해자가 바깥에서 막 얼쩡얼쩡거렸는데 어느 순간에 그 방해자는 요즘에 잘 안 보여. 그런데 내 속에 내 자신이 그 사람처럼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상처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묵상하거든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깊게 묵상해지는 사람은 누구냐?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그 사람이 자꾸 내 속에 생각나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아이고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아이고 내가 그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깊숙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특히 가족 같은 경우 특별히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속에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좋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옛날의 지식이 옛날의 삶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정말 막대했던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속에서 야 나는 절대로 내 부모님처럼 안 돼야지 내 부모님처럼 안 돼야지 내 부모님처럼 안 돼야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부모님이 정말 내 부모님에 대해 싫어한 그 부분을 내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막 구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던 아이들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아내를 때리지 않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보면 내가 아내를 때리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정말 닮고 싶지 아니하는 그 부분을 내가 닮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싫은 사람을 이 방해꾼들을 막 거기에다가 막 집중하다가 내가 어느새 그 방해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런 방해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묵상해버려갖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 산발랏이 왜 얘가 여기 와 있어야 합니까? 제일 싫은 사람인데. 근데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에 와 있더라는 거지. 그 방이 거기 있더라는 거지. 우리들 속에 그 방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난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서 그 미움과 원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대적합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을 세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심령,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세우려다가 사람들이랑 싸워, 사람들을 미워해, 사람들을 원망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속에는 미움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세워진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는 일은 내 심령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지 싸우면서 다투면서 교회 세우라고 그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방해꾼 오늘 이 밤에 그 방해꾼이 내 속에 없느냐 내 속에서 나를 비웃는 것이 없느냐 맞아요. 주의 사랑보다 더 힘든 건요 내 속에서 나를 자꾸 저주하는 내 자아가 더 힘들어요. 오늘 이 방해꾼 밖에 있었던 방해꾼, 목회할 때 얼마나 방해꾼이 많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 속에 들어와서 방해하는 그 방해꾼. 오늘 저도 이겨야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기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막 질병이랑 이기다. 맨 처음에는 질병이랑 막 싸우다가 어느 때,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냥 빨리 천국 가면 되지 하면서 내 속에서 내가 나를 포기해버려. 맨 처음에는 질병이랑 싸우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냥 포기를 해버려. 그게 방해꾼이 내 속에 와서 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도 할렐루야 하니까 얼마나 지금 신이 납니까? 그죠? 내 속에서 내 자아 속에서 그래 나는 끝까지 내 사명 감당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는 거잖아.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내 속에서 방해꾼을 내쫓으면 그때부터 여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성전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온전히 세워진 것은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순복음 예심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내 속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세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드리겠습니다.